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14만 4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말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여기에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그 라헬의 여종의 아들 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1만 2천의 인침을 받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 하면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하여 여러 무분별한 해석들을 홍수처럼 쏟아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수가 왜 14만 4천밖에 안 되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의 언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 숫자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 추수 일꾼인 천사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인을 쳐서 대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수를 14만 4천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의 그 수가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종말론을 연구한 많은 신학자 사이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최종적인 구원과 연관된 문자적인 실제 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수로 봐야 하는지 서로의 주장이 분분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14만 4천이라는 수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조상 야곱과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서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그랬어요. 그곳에서 돌베개하고 자는 야곱의 그 꿈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증하는 천사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의 4대 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두 민족의 조상으로 주신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지요. 쌍둥이 형제에게 그 둘 중에 야곱의 자녀를 선택하는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을 모든 민족을 예표하는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번성할 것과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는 장차 햇불 언약을 성취하는 예언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왕궁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나팔절과 대속죄절의 성물로 예비한 특별 계층의 하나님 아들들과 종들의 그루터기를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추수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으로 참으로 놀라운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마지막 때 추수 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나팔절의 성물로 남겨둔 7천인의 요셉의 영적 자손들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호자를 섬기는 대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14만 4천의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해서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와 지성소 영역을 그들에게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베개하고 자던 야곱이 두려워하여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1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야곱이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되게 요즘도 목사님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기름이란 거 구약 시대에는 이게 거룩하게 만드는 상태, 회복되는 상태를 죄 씻음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바르는 겁니다. 예수님 발을 마리아가 머리로 기름을 발라서 씻었죠. 그것처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베개하였던 돌의 의미는 장차 자신의 자손들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죽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잠자던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고 증거해 놓은 것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을 예표하며 첫째 성소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대속죄절의 성물로 예비한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절이라고 하는 것은 화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겁니다. 속죄하고 죄를 완전히 속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 성물로 남겨놓은 것이 14만 4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종의 신분이다. 왜냐하면 야곱의 남은 자손이라 그랬죠. 이 12지파가 사실은 11지파죠. 11지파인데 요셉의 자식들을 바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달라고 그랬어요. 죽기 임종 직전에. 그 요셉의 자식들을 다 뺏어갔어요, 아버지가. 요셉의 자식은 이후로 난 자식이 네 후손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요셉의 그 자녀를 뺏어가고 나서 12지파로 채웠는데 거기에 뭐냐면 요셉의 아들이 들어가요. 요셉의 아들.
문화세가 들어갑니다. 문화세. 그래서 문화세 지파가 1만 2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바로 애굽에 가 있을 때에 11지파가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애굽으로 양식을 꾸러 내려간 거예요. 양식을 사러. 그때 자기 동생 요셉이 총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가서 결국 나중에 그 자기 동생한테 당신은 나의 주인이다라고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은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라고 거기서 절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회복할 자는 요셉인데,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그래서 11지파는 요셉에게 주인으로 섬긴 거예요.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14만 4천이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이미 천국에 12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좌편 기둥이에요. 좌편. 성곽 좌편입니다. 우편 12기둥이 있는데 그건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신분을 회복할 자들이 12기둥에 있고, 그래서 24장로라고 그러잖아요. 24보좌. 근데 그 좌편 12기둥에 이 14만 4천 12지파 이름이 써져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야곱이 죽은 돌을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하늘문 앞에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이 기름을 부은 것은 장차 자신의 자손들 가운데 율법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땅에 속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시온산에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로 인도함을 받을 것을 계시하는데,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국 생명록에도요, 하나님의 아들 신분에 들어갈 자들이 기록이 돼 있고 종의 신분으로 들어갈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시민도 있고요. 천국 시민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14만 4천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회복할 자들이 먼저 들림을 받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팔절에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십니다.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 같은 종말 전쟁이 끝난 후 끝날 무렵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오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지상재림하세요. 그때 14만 4천이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가 부활되는 거예요. 그게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환란이 막 끝날 쯤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상재림 하시는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그때 이 얘기를 야곱이 지금 해놓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작은 책에 기록된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추수 때 추수 일꾼 천사들이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서 거두는 14만 4천을 시온산 예루살렘 성의 첫째 성소에서 개최하는 거룩한 성회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증거를 해놨습니다. 이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야곱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형 에서를 피해서,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팥죽 한 그릇 팔았잖아요. 억울하게 이제 복을 다 야곱이 받았거든요. 에서는 복을 못 받고. 그런데 이때 형 에서를 피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에 그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또한 그로 평안히 아비 이삭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서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아주 그냥 결단을 진 거예요. 기도로. 그땐 내가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배짱 좋게 아주 했어요. 겁 없이. 그리고 그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조를 했어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조를 했어요, 야곱이. 아브람만 뭐 전쟁 노획물을 살렘 왕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야곱도 여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20분의 1이 물질 같습니까? 재산 같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손들을 두고 하는 얘기. 자손들을 두고.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때 이후로 그 자식들의 후손들의 그 10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씨를 말하는 거예요. 씨를. 그래서 그러면 14만 4천의 수를 어떻게 10분의 1로 계수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10분의 1이라고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10분의 1이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령 100을 기준으로 10분의 1이라고 하면 10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12자녀를 주셨기에 120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20을 기준으로 할 때 12가 10분의 1의 수준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하는 100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1200이 돼요. 12000이 되는 거예요. 12000. 그래서 12000이라는 수를 10분의 1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12000이라는 게 뭐냐면 각 지파 중에 이제 10분의 1씩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막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완전수 1000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게.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는가? 성경 전체 66권을 뒤져도 그 말씀을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구속사를 딱 보기 시작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6일 창조하셨죠. 하루만 그 다음 하루를 7일 안식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7일간 천지창조를 하신 거예요. 안식일까지 합쳐서.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종말이 오면 천년왕국이라는 게 주어져요. 천년왕국. 이게 안식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1일은 1000년이에요. 그래서 인류 6000년이라는 역사가 흘러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 1000년은 바로 안식일에 해당하는 1000년이 지상 천년왕국입니다. 이게 천지창조의 완성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7, 7, 7, 7, 7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0일 7, 70일 7, 7, 7. 이 7이 뭐예요? 완성의 완성. 죄를 번제물을 드려도 7마리의 뭐 양 뭐 7번 번제 뭐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7이 많아요. 7째 양 뭐 7나팔. 이 7이라는 건 완전수입니다. 완전.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7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1이 천인데 이게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완전수. 여기서 하나님의 완전수란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6000년과 안식하시는 하루를 1000년으로 하여 7000년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토론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은 이방인의 헤아릴 수 없는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얼마간 연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수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복음이 딱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어요. 이때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방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부터 우둔하여지고 빈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므로. 이 복음은 이제 이방으로 간 거예요. 이방으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후로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가 거의 없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이스라엘 남은 자의 수인 근거로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여기 기치는 깃발 같은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향하였지만 그들에게 배척받게 되면서 복음의 깃발이 이방인에게 향하게 된다. 복음의 꽃은 열방에서 만개하여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예배가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 이스라엘의 아스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펴사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아스르 등등 사는 남은 자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개심시켜서 돌이키게 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깃발이 다시 이스라엘 주변국으로 향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토로 다 돌아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고토로 갔잖아요. 이제 복음이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열방 나라들을 향하여 깃발을 들어 올리시고 땅의 사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들을 모으실 것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거기에 그 안에는 이방인의 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야곱의 후손인지 내 자신이 판단 못해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때 살아남은 자가 딱 8명이요. 8명인데 거기에 무슨 12지파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에서의 후손도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있어요. 자부를 통하여. 그리고 노아의 그 씨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후손들 중에서 이제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 12지파도 있고. 현재 이스라엘 선민 사상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수가 극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는 선민 이스라엘 남은 자, 그 야곱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남은 자 14만 4천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접붙임을 받은 야생 올리브 나무인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원을 14만 4천이 돌아오기까지 구원받을 자의 수가 아직 헤아릴 수 없는 충만한 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열방에서 구원받을 성도가 충만하게 차고 나면 이스라엘의 남은 14만 4천이 비로소 천사들에게 인침을 받게 되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다 충만한 수가 찰 때, 거기 마지막 때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주 민감한 얘기지만 2023년부터 2026년 사이에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기간이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심각하지요? 다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임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로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더라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의 지파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7,000이라는 이 숫자가 들어있는 인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회복할 자들입니다. 요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남은 자들. 그리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은혜는 무조건적이잖아요. 우리 행동으로 뭐 된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즉 어떠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된 건데 이스라엘은 그거 자기들이 뭐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해서 자기가 그 구원함을 받겠다고 떠들어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진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7,000인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입니다. 요셉의 영적 후손들을 섬기는 직분인 하나님의 종의 신분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11지파가 요셉의 종으로 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양식을 끌어가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에게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11지파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후손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후손들, 복음의 자녀들이라고 말하죠. 요셉의 후손들은 나팔절에 예수님 공중재림시 들림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지며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종들, 즉 12지파 후손들 14만 4천은 속죄절에 예수님 지상재림시 하나님의 성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